네,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를 머리에 좀 이렇게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의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기억하시나요?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출발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엔 왜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으면서 바울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감추셨고, 4절에서는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감추셨고 보호하셨고 나타내실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결국엔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하게 결론부터 우리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과정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각자가 힘쓸 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함께 힘써 나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연합,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자, 그렇다면 그 연합이 일어나기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할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모든 것 위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우리 크게 네 가지 동사를 살펴볼 겁니다. 네 가지 동사.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죽이라. 다시 한번요.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받으라. 받으라 좀 약하네요. 다시 한번. 죽이라, 벗으라, 입으라, 받으라. 자, 요 네 가지 동사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이 뭔가 우리 한번 쭉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동사는 죽이랍니다. 과격하죠? 죽이라. 뭘 죽이랍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뭘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함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함.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온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죽이라.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죽이라.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동사입니다. 죽이라.
첫 번째 동사는 죽이라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벗으라. 어머나, 뭘 벗을까요? 자,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분함. 이 분함은 뭐죠? 나 혼자 내는 건가요? 아니죠.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악의. 이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노여움,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게 다 어떤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악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을.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악함을 죽이라 였다면, 두 번째 벗으라는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악함을 벗으라. 옛 지체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입으라. 뭘 입어야 됩니까? 이제 아시겠죠? 뭘 입어야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고요? 입으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죽여야 할 것은 땅의 지체였죠.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였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왜 부끄러운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옷 입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것은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 안에서 이 비교하고 있는 이 대칭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다시. 죽여라.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몇 가지? 5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함 몇 가지? 5가지. 죽여라. 땅의 지체. 자, 그럼 벗으라. 뭘? 옛사람과 그 행위. 뭐였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몇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함 5가지.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게 뭐였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몇 가지? 성령의 열매 5가지. 은혜의 덕목 5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행 5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악행 5가지, 그거와 비교되는 성령의 열매 5가지.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원인 5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외적 원인 5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5가지를 비교합니다. 왜요? 왜 이걸 비교했을까요? 왜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거룩한 삶은 내 안에서 시작돼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워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거룩한 삶은요, 전인격적인 우리의 전 인생과 삶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건요, 단지 나 혼자 변화되고 나 혼자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어디를 향해? 외부를 향해,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향해,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변화가 시작되고 일어나서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되나요?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그 받은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배부를 섬기고 계셨어요. 예배부에 섬기시려면 보통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셔야 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죠, 그죠?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이 저희 부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한테 오셔서 지나갈 때마다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분이셨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토요일마다 학교 앞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선생님들이랑 교회에 모여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오는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짧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친구들 만나면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 학교 앞에 봉고차를 타고 딱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께서 그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따님을 기다리시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우리 부장 선생님께 부장님 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이 평생토록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성장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악행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도 그 부패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늘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꼭대기에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저 친구는 도대체 뭔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근데 어떤 날은 어때요? 주여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어때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일자입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땅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어때요? 굴곡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땅의 지체를 죽이고 악행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감당하는 내 의지가, 내 능력이, 내 힘이 어때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어요. 의지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방법 7단계 들어보셨습니까? 7단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공부하는 7단계?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밥만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까 조금만 쉬었다 해야겠다. 4단계, 그럼 드라마 한 편만 보고 할까? 5단계, 자 이제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6단계, 졸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해야겠다. 7단계, 망했다 시험. 망했다 시험. 눈 떠보니까 시험 시간인 거죠. 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안에 왜 이렇게 낳고가 많냐고. 내가 이 낳고를 읽다 보면 정신을 놓고 놓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와요. 아유 이놈, 교회 오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알겠어요. 악행을 벗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럼 거룩한 삶은 실패입니까? 그 비밀이 마지막 단어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였죠? 이브란 3번째 단어였는데 받으라. 받으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표현. 받은 자니라. 저 누가 저렇게 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입은 자로 나왔는데요, 그 전 버전 개역 한글에는 받은 자니라라고 했어요. 저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했네. 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죽여라, 벗어라, 입어라, 이건 다 능동태예요. 근데 이 마지막 단어만 수동태입니다. 받은 자니라. 받은 자니라. 아멘. 거룩한 삶의 주체는 결국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거룩한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거룩은 누구의 성품? 내 성품? 아니요. 우리는 거룩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그런 본성도 안 됩니다. 거룩은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땅의 지체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매일매일 옷 입어야 해요. 옷 입어야 해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씨가 연기했었는데 광해, 왕이 된,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라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시나요? 왕자와 거지? 한국판의 왕자와 거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이병헌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광대입니다. 광대. 저작거리에서 막 춤을 추고 왕을 쫓아가고 왕을 희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이병헌 씨가요, 그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하고 외모며 목소리며 키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권을 향한 그 엄청난 권력 투쟁이 많았었죠. 그죠? 어느 날 이 광해군이 쓰러집니다. 원인 모르게 독살에 의했던 것 같아요. 쓰러져요. 그러자 그때 관료였던 누구죠? 도승지라는 관료가 이병헌을, 이 광대를 데려가요.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왜냐하면 왕이 쓰러진 걸 알게 되면 그 적대 세력이 어떻게 돼요? 이때다 하면서 왕의 찬탈을 위해서
왕권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대인 이병헌을 데려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인 것처럼, 마치 왕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시킵니다.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아니요. 막 저작거리에 그 천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막 왕의 옷을 입었는데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관료들 앞에서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이병헌이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와, 왕보다 더 왕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막 감동이 막 눈물이 막 거기에 명대사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명대사가 나와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그 여러 뭐라고 그러죠?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하들 사이에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제 청나라였나 명나라였나 거기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조선의 아픈 현실에 이제 막 파병을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막 실갱이가 있는 차에 왕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 이병헌이 광대가 탕 내려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광대가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이와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중심에는 옛사람이 살고 있죠. 땅의 지체가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로 옷 입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가장 변화시켜 가시기에 하기에 가장 베스트 웨이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소원들이 있고 우리 삶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늘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하루의 삶에서 내 악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를 잠잠케 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옷 입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드디어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14절 말씀 결론입니다. 다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삶이 빚어내는, 다시 한번요. 사랑은 거룩한 삶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사랑은 거룩한 삶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아멘.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 나 혼자 은혜 받고 거기서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엔 사랑으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의 시작은 예배가 마친 후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 삶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 중심에 내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사랑하는 something. 그래서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죽도록 미워요. 그냥 맨날 나 화나게, 맨날 내 머리를 막 이가 갈려.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내가 감정이 안 따라오고 내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럼 거룩한 삶은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13절 시작. 누가 네게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고 우리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펴볼까요?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 말씀만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36절부터 47절까지 읽을 건데요. 36절부터 47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읽을 건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괴수였는지를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을 받아서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의 시작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을 어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forgive죠. forgive. 제가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forgive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for 완전한, give 주다, 완전히 주다. 뭘 완전히 줬을까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하시나요?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악한 지체를 죽이고 악한 행위를 벗으며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